네, 8월 2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네, 요즘 저희는 새벽마다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6편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을 마땅하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온 땅이여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온 땅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과 뒤를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는 뜻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의 함성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하셨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땅이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한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된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너희는 알고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온 거죠.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엄청나고 위대하신 그 사건임을 너희는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곱씹고 그걸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여 거기로부터 나오는 찬양가는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3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라고 앞뒤를 온 땅이여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밑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상기시키며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무엇이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홍해 사건이 생각나고 또 요단강 사건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날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홍해 사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앞뒤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 애굽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수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네,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게 종되어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죄에게 종되어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셨다, 구원해내셨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로부터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영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과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죄에게 종되어 질질질 끌려다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산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그리고 영원한 그 의에 대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홍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더 이상 우리가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곱씹고 묵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 신자된 인생은요, 맹목적으로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고 그걸 곱씹을 때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주님께 순종해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린대요. 그가 한번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 속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으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너희들 지금 실족하고 낙심 속에 있는 인생들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실족시키지 않고 영원히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이끈다라는 사실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 인생 속에서 너희를 이끌고 계시며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 삶 속에서 그 눈물과 아픔과 시름 속에서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일으켜 지금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주님은 너희를 반드시 실족시키지 아니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곱씹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그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닫길 원하고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멋진 우리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